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자백하고 시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바르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광경을 마치 그 드라마처럼 연극처럼 제가 장면을 6장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과의 장면을 5장면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가룟 유다와 옥합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노해서 이 여자를 꾸짖었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26장 8절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 제자 중에 가장 강력하게 가룟 유다가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자기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헌금에 손을 댔고요. 그리고 또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꾸짖었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은 거래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옥합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는 바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값을 거래합니다.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은 30으로 예수님을 거래하고 가격을 정하고 나서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빠르게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돈의 위력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예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가룟 유다이지만 돈의 위력이 얼마나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의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후에 23절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5절에는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이 6월절 만찬에서 주님은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팔리는 이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기도 하셨고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번째 장면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과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나아오고 계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칼과 몽치를 가진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향합니다.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입맞춤은 최고의 친밀감의 표현인데 가룟 유다는 최고의 친밀감의 표현으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대사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49절에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했습니다.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마치 조롱하듯 선생님이라고 입 맞추고 조롱하듯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주님은 친구여 라고 가룟 유다를 50절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은 죄책과 가룟 유다의 죽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다, 이건 사실 성경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책과 이 죄에 대한 고통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간이 가지는 죄책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은 죄책을 피하기 위해서 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피 묻히지 않는 살인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 때도 이전 26장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이 넘어갔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이 총독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었지만 자신들이 하고 싶지는 않은 이 이후에 유다가 그 잘못을 후회하고 돈을 갖다 주지만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인간은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 피 묻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책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얼른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이전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을까라는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 결국은 이 죄책을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죄책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죄책은 죽음으로도 이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라는 것을 교훈 얻습니다. 이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짐승을 대신 드려보기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러나 결코 인간의 죄책은 인간의 노력으로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가룟 유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이 죄책이고 정죄감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은 죄책을 감출 만한 선한 일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 30을 나누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돈을 성소의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돈을 성소에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준비합니다. 이 돈으로 땅을 사서 이 밭은 나그네의 묘지이라고 해서 그 연고 없이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기 위한 그런 공동 묘지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는 결국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죄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정죄감, 죄책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 증인된 삶을 사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모든 정죄로부터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